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 주님 말씀을 만나는 자리를 확보한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고요. 우리 창세기 15장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어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 믿고 확신하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님만 기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제는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자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요. 오늘은 이 자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만 있지 않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구원하심의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실 뿐 아니라 땅을 약속하셨다. 이러한 땅의 약속은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우리 7절 오늘 본문 보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과 죄의 도시였던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그 자신의 삶의 상황, 환경, 또 문화, 모든 영향을 끼치는 또 그 안에서 자라갔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구원에서 시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갈대아인의 우루,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 있으시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우리가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 여호와의 뜻이 나는 너와 언약했다.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에서 구원하고 건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땅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성취자 또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견고한 믿음을 갖고자 도마처럼 여쭈어 본다. 8절 볼까요? 어저께 이 자손에 대해서 하늘의 묵별을 보라고 한 게 너무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늘에 또 밤마다 하나님 나타나심을 볼 때마다 믿음이 식었던 믿음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어떻게 땅의 약속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갖고자 여쭤보고 있습니다. 물음표로 여쭈어보죠. 8절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약속의 땅, 그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가시적인 표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쭙고 물어볼 때 반드시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러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 비전, 표징은요, 그것은 재물을 쪼개 그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갈라놓고 길을 만들어라. 쪼개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방금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어두워졌을 때 갑자기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놀라운 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언약 의식으로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동물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을 서로 약속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쪼갠 재물 사이에 고대 사회에는요,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약속한 사람끼리.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반이 갈라지고 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만 그 밤중에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셨지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 언약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 너는 갈 필요 없어.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재물 사이에 이 가시적으로 지나가는 이 횃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내가 보고만 있었는데 이를 행하시겠다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또 엄청난 확신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표징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은혜로만 얻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반으로 갈라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오직 은혜로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 편에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솔개를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솔개가 그 재물에 내릴 때 쫓아내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쪼개놓으라고 말씀을 해놓고 바로 오시질 않더라고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데 갑자기 솔개가 나타나서 이 죽은 주검 위에 동물 시체 위에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것입니다. 11절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만은 바라봐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을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식지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는데 방해하는 솔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른 것을 또 믿고 세상을 믿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그걸 방해하는 솔개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쫓아내서 우리 믿음을 참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할 때, 이 오늘 제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늘 깨어 경계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어서 본문에 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냈지만 결국에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잠들게 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잠결에 엄청난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이것은 장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너가 어떻게 이 땅을 얻게 되는지 그 땅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 미래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400년 동안 억압받고 종노릇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데 400년이 지난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잊혀진 채로 그곳에서 에, 그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을 400년 동안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미래를 다 이미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씨가 다시 구출될 것이다. 출애굽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할 것이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4대 만에 약속의 땅을 밟을 것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침내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분이죠. 그래서 아브람뿐 아니라 사실 온 우주의 질서 안에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치자로 아브람뿐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향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에 16절 보면 400년 동안 참으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만 더 믿고 순종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이 커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400년 동안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참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연단들 속에서 자라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믿음 있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삶의 믿음을 잃게 하는 모든 솔개들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한 고난의 훈련을 이스라엘 400년의 훈련이었잖아요.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쫓아내는 속도를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합하여 자라는 기간이 이스라엘에서 400년 광야 40년 시간이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고 모든 죄만 해지하고 하나님과 두려움 속에서 그릇된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자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잘하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래서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솔개들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 방해하고 말씀 앞으로 오는 것 방해하는 모든 것들 깨어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그 연단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 하듯 40년 광야 세월을 하듯 너무나도 쉽지 않은 흑암과 두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통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믿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디딜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